아멘. 이제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부터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진정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을 예수님이 의미해서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도 들었고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한문으로 풀어서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 이걸 제 어릴 때는 오신 부흥 강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충이고 성이라는 것은 말과 정성성자,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좀 받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충성이라는 그 말 속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조심할 것이 있고 그 중심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 두 주인의 사람의 위험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십시다. 충성의 의미는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도 또 영어에도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믿으면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한다면 곧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충성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태,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주인이 그를 보고 야, 충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 때도 똑같고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지 어떤 상황 따라서 더 충성스럽고 덜 충성 이런 게 아니에요. 충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디발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사람이 다르다. 그런데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간섭합니까? 안 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향해서 주인이 보면서, 주인이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자기 고백을 쏟아놔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야,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종으로서 충성을 다 했어요. 그러던 그가 옳은 일 때문에 진리를 지키고 양심을 쓰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도 거절을 하고 믿음 쓰고 양심 쓰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생각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살펴보지 않았다. 동일한 말씀이 요셉의 생애에 따라다니죠.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 간수가 뭐 시켜놓고는 간수마저도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마저도 살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그는 범사에, 만사형통이란 말이요 딱 하나 나와요. 범사의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였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 그러니 어떤 분이 형통하려면 감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대전에서 우리 지역 장로회, 그 중부 지역의 장로님들이 실행위원회 수련회가 있는데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오범은 중부협회 회장 오 목사님이 그래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스데반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죽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됐나.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대. 난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어떤 연구를 했나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보면 얼마나 긴지 설교가.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더라, 그 말만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짧은 설교하는 사람은 살고 긴 설교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걸 깨달았대. 깨닫는 면도 다양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 마음의 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환경 따라 다르죠. 좀 위대한 사람 앞에 가면 벌벌 떨면서 없는 것까지도 아부하며 섬겨. 없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 같고 내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면 가장 무시하고, 그렇게 그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충성된 모습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충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스러워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인데,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만한 자세로 성실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을 맡겨도 큰 일을 하듯이 그렇게 일합니다. 이게 주님이 두 가지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가 그것이 걸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시간도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도 그렇게 매일매일 동일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보니까, 목사 같으면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교우들은 교우들대로의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주님은 그래서 가르치시며 충성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런 말과 같아요. 작은 일을 맡겨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게 보여도 그 일을 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충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사건 따라서 열심히 했고 안 했고 이렇게 충성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충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예수님 성품처럼 닮아가는데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사건에 그때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비록 작아도 그 일을 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도 보여지고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작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의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대하여 꼼꼼하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그는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무슨 일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으나 요셉의 따라다니는 말은 그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시 살펴보지 않았더라. 간수가 맡기고 다시는 그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더라.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더라. 이런 생애의 성품과 관리 속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충성은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그냥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성품을 찾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숙이 일어나야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분명히 소홀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맡겨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을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일생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를 들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그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요. 마치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도 충성스럽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스럽더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 몰랐던 겁니다. 막내는 뭐 하고 있었나? 다윗의 아들 8째 되는 아들 다윗은요 그날도 자기 할 일, 양치는 일에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부르기 불리움을 받기 전에도 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 보고 가서 전쟁에 나가 보거라. 그가 전쟁에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알아오라 그럴 때에도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양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부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러 떠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느 날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저 물매 돌리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나 그것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곰의 발바닥에서 뭐 하려고? 양 지키려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충성스러운 다윗을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왕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다윗이 충성스러운지.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이 왕을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를 누가 기준이 되느냐?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산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에게서 한 뿌리가 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그래서 신실하시고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잖아요. 충성스럽다고도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아 세웠습니다. 뭐 하던 사람? 양치기. 아버지의 말째 아들이면서도 그런 양치기 아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운지 아느냐? 다윗에게도 이렇게 후일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양을 지키는 게 이제는 백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요셉에게 또 한 말 있잖아요. 원수 앞에서나 모든 일에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충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명하게 선택해서 한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아주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두 주인의 위험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에 서야 돼.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두 개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이 바리새인만 좋아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돈을 좋아하고 물질에 매달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그들의 삶의 전체가 깨닫고 서지 못하고 평생을 계속 그 길로만 가는 상태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외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가는 것이 성숙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는 충성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이 선택이 돈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요. 그의 가는 방향이 틀려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을 왜? 향하여 가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걸 너무 즐겨하지 마라.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드리는데 수단이 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충성은 믿음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둘이라면, 여러분, 주인이 하나보다 둘이면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보호를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헌신은, 충성은 보호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기 때문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돈을 안 붙여줬을까요?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일에 필요한 만큼 붙여주셨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붙여주셨어요. 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확실하고 선명하게 선택을 하는 위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을 예수님께서 충성 속에 지금 담아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돈에,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돈의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돈 얘기를 하셨던 거죠. 또 그 불의한 돈이라 그러고 불의한 청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것 같기도 한 이 세상에만 있는 그 돈으로 뭘 하라? 하나님을 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사기래. 하나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한 분에게만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충성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주인의 위험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올 때 충성스러운 사람은 선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 날이 올 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13절이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13절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중히 여기고, 이건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하게 여길 거니라. 이 두 가지 다 중하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경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고 선명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지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주어진 모든 것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오히려 죄 짓는 데 쓰여지지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차라리 덜 죄 짓는데 있는 것 때문에 더 죄도 지을 수도 있다는, 참 아주 하나님의 선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을 모두 섬긴다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마음이 둘이 될 수 없다. 둘이 된다는 말은 마음은 하나인데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에서도 그렇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대상을 붙잡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물질이 우리를, 풍요로움이 우리를 참으로 마음을 유혹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도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그래서 재물을 맡겼을 때도 충성돼야, 거룩한 것을 맡겼을 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것, 그리고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큰 거예요? 작은 것은 물질이었고 큰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질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도 절대 안 맡긴다, 이런 원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지 마치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만 섬겨라, 이런 아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지만 물질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위험을 지금 계속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도 엉뚱 같은 얘기 같지만 남자 얘기하고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 부분에.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사랑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 우리 그러면 그 아내가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엘리야를 통해서도 요구하신 게 분명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디에서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분명하고 선명한 선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어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놓고 그 위험성에, 그 충성의 위험성에,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충성을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호수아도 자기 생애 속에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가장 중요한 자기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선명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걸 백성들에게도 자기 삶을 통해서 간청하고
요구하고 복받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임을 뚜렷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만입니다. 그게 경외의 대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안 두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 그럽니다. 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 그럽니다. 누구 앞에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대강론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될 것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사랑하다가 버리고 한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가다가 변질된 거지요. 그러니 처음도 끝도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가간 후에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장가 얘기를 하고 새 시대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갑자기 웬 결혼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달게 붙다가 어느 날 변질된 거죠. 예? 그것은 사랑이 변질된 거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끝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몰라도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이 안다,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사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아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난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 한 곳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온전하게 가기를 힘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오직 한 분, 그를 섬기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 주인은 안 됩니다. 내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깨달아져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깨달아진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기 잡긴 했지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친구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가 고기 잡은 데 눈이 보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잡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인 거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가면서 밤새도록 선생님 랍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는데 보니 이게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였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갈 때는 라보니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했던 그가
주여, 주인님. 이렇게 하면 주여란 말은 주인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잡힌 거하고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나? 야, 이놈아, 고기 못 잡았나? 잡았나? 그걸 얘기해봐.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 듣고도. 오히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날 떠나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들으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의 충성스러움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귀하게 믿으면 그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니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기리자. 온 천하 백성이 다 나와서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자. 322장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